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8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되는 9장의 초반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심판이 불가피한 유다 백성과 이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틋한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가슴은 찢어지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흐릅니다. 이런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간음하는 자이고 배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할 재앙을 생각하면 그 사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마냥 울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울어도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사막에 거할 곳이 있다면 차라리 그곳으로 떠나고 싶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져 있습니다. 더는 백성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과 이 백성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될 재앙 또한 보고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절절한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심판받을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연민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연민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이는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자신, 또 우리 이웃과 가족, 교회, 세상을 향해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말라있진 않은지, 또 그곳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그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거짓을 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할 때에도 마음으로는 해칠 생각만 품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떠나 광야에서라도 나아가 쉴 곳을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백성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힘이 있어도 진실은 없고 악에서 악으로 치달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 공동체의 거짓이 모든 사람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신뢰는 다 깨어졌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리가 없습니다. 8절에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그 삶에 거짓과 허위가 난무했고 그 거짓과 허위는 마치 독이 묻은 화살처럼 서로를 해치는 살상무기가 되어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과 속임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바벨론 손에 붙여서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거짓됨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 오염되어서 잘 닦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그릇에 쓰레기가 담겼다면 그 쓰레기가 담긴 그릇은 다시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이 용광로에 들어가 다시 녹아 새롭게 주물되어질 때 그것은 새로운 그릇이 되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용광로 같은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얇은 지식의 암 정도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를 맺어가면, 즉 지식과 삶이 분리된 신앙을 고집하면 우리의 삶은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말과 삶이 다스려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다 우상에 빠지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를 보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놔두고 그렇게 우상에 집착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 나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래로는 애굽의 문명, 위와 옆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세계 3대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3대 문명 중 두 곳이 이스라엘과 접경을 이루고 있던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변화와 발달을 기초로 합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풍조와 풍습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과학 문명과 지식과 문명의 수준이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에 대한 우상 숭배와 연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상의 기초는 지혜의 양과 소유의 양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많은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확정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작정한 그들의 믿음이 그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외교적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과 능력으로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불가능해 보이던 싸움에서 이겼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시선이 세상으로 빼앗기는 순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우리의 삶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속도대로 걸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은 연꽃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을 벌하시는 것이 불가피한 이름을 밝히고 있으십니다. 멈춰서지 않고는 결코 그 길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치시고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벌하시거나 보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단의 목적은 순수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순수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이 연단의 목적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어진 삶을 낙심없이 정확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짓과 비방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길들여져 있는 혀는 형제에게조차 거침없이 사기를 치게 하였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묻은 화살로 묘사될 정도였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해칠 생각만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하여도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거짓과 비방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들의 완악함에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선택하심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